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23일이죠. 예.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어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연 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또 기후변화도 생기고 또 옛날에 없었던 질병들이 새로 생기고 이런 현상들은 다 인간 스스로가 자초하는 그런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리에 거스릴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다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환경적인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는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아주 적은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출애굽기에서 지금 보았던 내용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바로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8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메뚜기 재앙에서 우박 재앙에서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냥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동안에 8번이나 7번이나 이렇게 보내겠다 해주고 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는 이런 완악했던 바로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득죄했으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이제 또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물리쳐 주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사람의 모습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또 생명의 그 신비스러움을 통해서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굴복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또 우리가 삼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다시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흑암 재앙을 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흑암 재앙은 좀 캄캄해졌으면 뭔 문제냐, 그동안에 이 8가지 이 재앙에서는 전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에 관한 또 삶에 대한 어떤 불평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흑암 재앙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3일 동안이나 흑암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것보다도 자기들이 믿는 신마저도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과 육이 완전히 죽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전에 그랬잖아요. 바로의 종들이 애굽이 죽은 것을 바로왕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제 흑암재앙을 통해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3일 동안이나 보여주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보내준다고 하면서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협박까지 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여버리겠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죠. 쥐도 쫓다가 나중에 가서는 덤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로가 정말 이렇게 악한 그런 생각까지 갖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장은 11장인데요. 이 11장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까지 다 보낼 것이다. 정령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은과 금폐물을 이웃들에게 구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것을 마지막 장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묶여있다가 나올 때 금은폐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자, 이따 생각나면 또 몇 장 몇 장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는 뭐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되었더라. 보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모세가 이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크게 보였을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지금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믿는 술객들마저도 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는 이제 애굽은 다 죽었다. 그 능력을 행하는 이 바로는 바로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암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신하들도 모세를 크게 보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7장 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심히 크게 배인 거고, 또 7장 1절에도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신이 되게 하는, 바로가 하나님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게 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일지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모세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애굽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에게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이번에는 이 바로에게 심히 노하고 화를 내면서 바로에게서 나왔어요. 그동안에 9번까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9번째 재앙 때 어떻게 하고 나왔습니까? 29절에 보면 10장 29절에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하자면 그 바로의 권위 앞에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 이야기하고는 화를 내고 그냥 나온 겁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절하고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다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나오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재앙 전에 듣는다고 한다면 10번째 재앙은 안 내려도 되겠죠.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의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한 번 더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10절의 말씀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내렸으나 바로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시 여호와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유월절을 제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날 마지막 재앙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제정해주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는 절기로서 제정을 해줍니다. 그 제정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달력이 이달로, 즉 6월절이 있은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1월 달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가 1월 달이면 이스라엘 달력은 11월입니다. 11월. 2월이면 12월이고 3월에 우리 1월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3월 달에 이 여호와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이달로 해 첫 달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달을 니산, 아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니산이나 아빕은 같은 1월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 가나안식으로 말을 하면 아빕월 그렇게 이야기하고, 포로 이후에 바벨론식 발음으로 말하면 니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식 발음은 아빕월, 지프월, 에다님, 불 이렇게 네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이후의 이름은 니산월, 이아르, 시반, 테무주, 아부, 엘룰, 티시라, 말케스반, 지술류, 토베스, 세밧, 아달 이렇게 12달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서 1월달, 그러니까 6월절이 되는 이 첫 달을 니산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빕월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면 그대로 하고 한 마리를 잡으면 너무 많아. 그럼 옆집하고 보태서 그 숫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숫자로 어린 양을 하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 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취한 양을 이제 어떤 양을 취할 것이냐 하는 그 양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 중요한 말은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1년짜리고 수컷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수컷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남자예요. 예. 지금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지 않아요. 지금 애굽의 장자들, 첫 새끼들이 다 죽습니다. 수컷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는 게 아니라 14일까지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가지고 있는 거죠? 4일 동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10일날 잡으니까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집 안에서는 이제 이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집 밖에 들어오는 그 문에다가 이제 바르는 거예요. 피를. 집문 좌우 설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합니다. 문 들어올 때 서 있는 기둥 있잖아요. 임방은 뭐예요? 위에 걸쳐 놓는 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생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삶아 먹어도 안 되고 꼭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먹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음식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 불에 태워버려라.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제 먹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지 기억이 됩니까? 맨 처음에는 이달로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이달 열흘에 양을 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취하되 어린 양에 관한 기준 세 번째 흠없고 일린된 수컷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해라. 네 번째. 그 다음에 잡을 때도 그냥 낮에 잡는 거 아니라 해질 때 잡아라.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잡은 피를 진문 좌우 서쪽 임방에 바르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순나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물에 삶아서 먹지 말아라. 또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말했고, 여덟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금 이렇게 아홉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인들을 경찰이 잡아갈 때 딱 붙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해요? 허리끈을 불러버려. 예. 옛날에, 요새는 지금 양복이니까 단추만 잠그면 안 내려가지 않아요. 옛날에 한복 입었을 때 허리띠를 풀으면 어떻게 돼요? 주르르 다 흘러내려가죠. 허리띠를 풀러봅니다. 물론 신도 벗기기도 하고 수갑도 채우기도 하지만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발에 힐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은 바로 이제 오늘 밤에 이 유월절로 인한 그 만찬을 먹고 애굽 장자들이나 애굽의 가축들은 첫 새끼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애굽에 있는 삶은 430년이나 살았지만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다. 창세기에 이미 예언돼서 430년 후에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아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이라고 했지만 430년이죠.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약속대로 은금폐물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록 하는 뒤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크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도 쳐요? 신도
신에게도 벌을 내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 연관돼서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그랬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항상 언제든지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의를 입은 그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월절을 먹는 방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악한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얽매여 있는 종교 집단 지도자들로부터 또는 타락한 교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출애굽 때보다 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 말한 그대로를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중간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중간 매체 가운데 역사를 해서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집에서 끌고 가서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삼아버리게 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것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회에게 한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돼야 될 만큼 교회도 똑같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애굽 땅에 이루어집니다. 9가지 재앙도 심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내리는 이 재앙도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면 사는 것이고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서는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애굽은 육체적인 삶, 죄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또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건 뭘로 벗어나요? 피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집이 들어있는, 이 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포함시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포함시켰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렇게 믿기까지는 이제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는 과정. 지금 애굽 사람들이 10번째 재앙까지를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내린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도 여호와를 알면, 스스로 있는 자를 알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해서 나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광야 가운데서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체크해 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멸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이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때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발라졌으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유를 주셨다. 종된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 죄로부터 풀어주는 자유, 동일한 거죠. 그런 교훈을 지금 제가 보는 내용은 성경의 관주 속에서 그 말씀과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애굽에 지금 장자 재앙 속에 있지 않잖아요. 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요? 그때만 끝나보면 그냥 교훈이면 될 텐데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왜 대대에 지키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면 끝나지. 영원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이러한 규례가 주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들은 한정된 나이로밖에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우리의 인간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라는 게 우리 속에, 의식 속에 있어요. 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극락을 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어디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제사를 왜 지내요? 죽은 사람 좋은 곳에 가서 가고 여기 와서 밥 차려놓고 와서 좀 드십시오 라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왜 제사 지내겠어요? 근데 실제를 몰라. 죽은 조상이 여기 와서 밥을 안 먹어. 근데 밥 먹으라고 차려놓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제사가 왜 중요한지도 알고 제사가 왜 의미 없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것도 알게 되는 진짜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추도 예배가 있어요.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저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모른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는 그것을 하게 되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조상을 생각하는 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진리는 어떤 종교나 종파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것보다 월등하게 진리적이다, 참되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월절을 정해주시고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고 우리에게 바로 출애굽에서 종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그런 규례죠. 자, 15절입니다. 15절에는 무교절에 관한 제정입니다. 14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제정이라고요? 유월절에 관한 제정이요.
지금 6월절에 관한 제정이지 아직 6월절이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제 여기 보면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정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10번째 재앙이 나와요. 실제 죽는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그런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뭐예요? 6월절에 관한 제정이라니까요. 지금은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교절에 관한 제정입니다. 보겠습니다. 무교절도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 6월절을 지키는데 누룩 있는 떡,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의 그 무리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아까 양을 10일날 잡았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보관했죠. 그래갖고 양을 죽일 때는 14일날 저녁에 해질 때 잡잖아요. 그러면 해질 때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언제 재앙이 일어나요?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일어나고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음식을 먹어요. 겹치지요. 유교병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양고기 그 먹을 때도 아까 그랬잖아요.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대 그랬죠. 고기하고 떡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나물도 쓴나물을 먹어야 돼. 이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참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교병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이, 누룩 없는 빵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져야 맛있고 고소해. 맛없는 음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는 맛있고 즐겁고 재밌는 쾌락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쾌락.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순전하고 깨끗한 것을 먹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즐거우려고 먹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서 산에 있는 짐승도 잡아먹고 정력에 좋다라는 뱀도 잡아먹고 뭐 이상하게 생긴 거북이하고 뭔 용처럼 뭐 생긴 거 그거 잡아먹어갖고 사스가 아니면 코로나가 지금 일어났다고 방송에 그때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 텔레비 봤죠? 짐승 이상하게 생긴 거. 그런 것은 다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먹다 보니까 재앙이 자기 스스로가 취해서 코로나가 돼서 지금 퍼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고 살고 즐기는 것을 버려라. 그래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 먹으라. 유교병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피로써 정하게 된 속에서 먹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먹어요? 못 받은 사람이 먹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문설주에 피 바르기 전에 밖에서 먹었던 유교병은 죄가 안 돼요. 그것은 이 문 속에 들어오는 순간, 피 발라지는 순간 다 그 죄에서 벗어나는 죄예요. 용서받을 죄예요. 그동안에 살았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됩니다. 그 이후에 살면서 유교병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공경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 지금 이 무교병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왜 성입니까?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성입니다.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거룩한 사람이 모여있는 거예요. 어디에? 피 발라진 속에, 집 속에.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제7일은요, 이제, 이 무교병을 끝나고,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어쩌라고요? 죽여버려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서 쉬기를 바라세요. 우리한테 뭘 해서 바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안식 안에서 쉬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의 날도 쉬고 마지막 이 7일째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 거룩한 모임, 그렇게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에요? 죄 없는 식물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교병을 제정하면서 인도에서 나갈 것까지를 다 계산하고, 그러니까 무교절은 나간 뒤에까지 연결돼야 한대요. 되지요? 구원이 냈음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왜 또 영원한 규례로 삼아요? 그때만 하면 되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율례로서 지키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 묵으라는 무교절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양식과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음식으로서 본연의 그 역할을 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육식을 위해서 취하고
또 환상적인 어떤 마약을 하고 또 정력을 키워가지고 그냥 못된 짓 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 속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섬기고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세요? 안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사람들한테 뭐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어해하니까 하나님은 많은 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종교인들이 돈꾸러다 직업에 불리고 교세 크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쓰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까 14일 날 양 잡는 날이죠. 그날부터 7일이면 21일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세어보십시오. 14일부터 계산하면 22일이 될 거예요. 아니, 자,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돼야 딱 7일이 되죠.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집에 누룩이 있으면 돼요? 없어야 돼요? 누룩 없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뒤로 넘기면 13장 7절 나오죠? 여기도 무교절에 관한 설명인데요.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어쩐다고요? 누룩은 보이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는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죄가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애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요? 타국인도 구원해요? 타국인도 구원해. 할례 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줘요? 타국인도 줘요? 종으로 산 자들도 저 할례 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할례도 이방인도 할례 줬어요. 이스라엘 회중 속에, 택한 무리 속에 가려고 할 때. 그러나 택한 무리 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택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있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2장까지 지금 했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걸 점검을 해보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그것을 애굽의 바로왕과 그 신하들에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6월절에 관한 절기의 제정을 해뒀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했고, 또 그 다음에는 무교절에 관한 제정을 하시고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 때 유교병의 삶을 살지 말고 무교병의 삶을 살아라. 죄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과 동시에 그 날부터 무교병을 먹어라. 죄 없는 삶을 살아서 교회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가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받으면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괜찮다가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 사도들, 장로들, 집사들, 유태인들이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고,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서 이런 개교를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의 개교가 얼마나 간악하고 마귀의 개교가 능한지 사람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사이비 종교일수록 숫자가 더 많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딴 말로 바꾸면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하시고 늘 깨우치시고 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먼저 제사함을 통한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교병의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99장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흉악한 죄인 괴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저